참 복잡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자체도 복잡한데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보면 참 우리는 오늘 하루 복잡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좀 도표로 살펴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우리가 얼마나 다사다난한 삶 속에서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보시듯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글로벌 데이터 제너레이트 애뉴얼이라고요. 연강 생성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 정보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2025년 추정으로는요. 181 제타바이트가 이제 사용이 되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우리가 킬로바이트 쓰다가 기가바이트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한참 전이에요. 올라가서 2의 70승 바이트가 이게 1 제타바이트고요. 여기에 이게 181배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수많은 양의 정보들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2023년에 5G 이제 도입한 이후에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한 3, 4년 만에 이 데이터 사용량, 이 정보 사용량이 3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게 2023년 자료니 2025년 자료는 훨씬 늘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형국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이래 놓으니까 정보량도 늘어난 만큼 이동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통을 통해서 우리도 어디든 가게 되고 지구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쏘다니게 되는 이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간과 삶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이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나타내는 지수가 바로 이건데요. 바로 이직률입니다. 이직률이 2022년 자료에 따르면요. 전체의 노동자의 416만 명이 연간 이 직업을 바꾸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6%인데 추정하기로는 이러한 지표에 따르면 아마 지금은 20%가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삶의 어떤 우리의 일정한 평균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순간순간 바뀌고 늘어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잡다난한 선택과 복잡다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결정장애입니다. 여러분 결정장애라고 아시죠?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선택과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 속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아주 예를 들어서 짜장 짬뽕부터 시작을 해서 뜨아 이런 부분까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의 상황을 봤더니 이게 2017년인가 9년 자료인데 80% 이상이 이런 것을 경험해 봤다고 하고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더니 선택과 옵션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볼까 봐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복잡다난합니다. 그래놓니 여러 가지로 선택할 일이 많아지고 주저하게 되지요. 불안하지요. 우울하지요. 그리고 박탈감이 생깁니다. 도태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흥미로운 게 최근에 교회를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교회 출석의 이유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이 2021년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나 여러 관계에 대한 문제들, 한마디로 이런 복잡다난한 사대 속에서 결정할 것들이 너무 많고 도태되고 불안하고 우울한 이 모든 감정을 뭔가 찾아볼 것을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교회로 왔다. 이러한 이 설문이 나타날 만큼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복잡다난한 시대를 살고 있다. 어쨌든 교회는 이런 분들이 오니까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오늘 여기 왔었을 때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오셨을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될 텐데 도대체 신앙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116편이 그것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16편의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지금 죽음의 올가미,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수월의 고통, 한마디로 내 지금 상황이 무덤 죽음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요. 환난, 슬픔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난 종합 세트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다 종합해놓은 그 모든 단어가 이 3절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 속에서 지금 시인은 굉장한 공경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고 굉장한 난관에 처해 있다. 그런 속에서 이 시인에게 고난과 난간을 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원인을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누가 이렇게 해줬어요? 사람 때문에 얘기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새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믿을 놈 아무도 없네라고 합니다. 사람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은 공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짓눌러서 심지어 나를 수월로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그 고통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시인도 이제는 삶 속에서 이 의미 또한 여러 가지의 고난, 여러 가지의 공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텐데요. 도대체 이 시인은 삶의 근검과 고난과 고민이 왔었을 때 어디에서 해답을 찾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순진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왜 그랬나를 생각해 봤더니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순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은요, 고난과 공경과 삶의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순진함으로 이겨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순진함이란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패티라고 합니다. 이 패티라는 단어가 뭐냐면 단순하다, 순진하다.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고요. 이게 부정적으로 더 많이 사용했는데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순진, 어리석다 이것을 한마디로 좀 그런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마음이 좀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뭡니까? 어른은 딱딱하죠. 닫혀 있죠. 뭘 말씀해줘도 잘 안 변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자기가 먼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잘 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이는 어떻습니까? 금방 학습을 합니다. 금방 배웁니다. 금방 받아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패티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이 열려있는 단순한 상상인데요. NIV나 여기 KJV 같은 성경을 보면 이 단순한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 패티라는 단어를 simply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인은 삶의 공경과 고난과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simple,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제시되고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있지만 결국 그 문제들은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은 매우 단순함을 기초로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단순함이 있어야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단순한 신앙, 이게 뭘까요? 단순한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단순한 신앙을 살펴보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백이 되게 하라. 고난을 이기는 단순한 신앙은
성경에 나오는 그 고백들, 성경에 나온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 내 고백이 되게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인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시인은 지금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참 공의로우시다, 바르시다.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너무 많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신기한 건 이 말씀은요, 시인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찾아 올라가 보면 이 말씀이 처음 시작된 곳이 있는데 어디냐? 바로 출애굽기 34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범죄 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서 엎드리고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보좌가 지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느낀 고백은 하나님 긍휼이 많은 분, 은혜가 많은 분, 하나님 진실하신 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얻은 삶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시인에게 넘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한 믿음, 고난을 이길 단순한 믿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맹목적인 믿음 혹은 무식한 믿음과 단순한 믿음은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잘 믿는 것 같지만 무식한 믿음과 단순한 믿음의 차이는 무식한 믿음의 전제, 그리고 단순한 믿음의 전제예요. 무식한 믿음, 맹목적인 믿음은 감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요, 뜨거울 수는 있지만 흔들리기가 쉬워요. 하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나의 감정을 짓누르는 사람이 와도 바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은 더 값지게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그 능력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할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보세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말씀, 얼마나 많은 간증이 쏟아집니까? 여러분, 그 간증과 말씀을 많이 보시고 은혜 받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향상됐습니까? 많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켜 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특별히 신천지에 계시는 그분들은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래서요, 말씀의 깊이의 신비의 비밀을 찾아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막 비유를 가지고 성경을 쪼개고 얘기하는데 성경학자들이 보면 다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말씀의 신비를 깨달아야 그게 능력이 될까요? 흥미로운 게요, 제가 신앙 성장반도 해보고, 제가 뼈대 학교도 해보고, 심지어는 나중에 제자반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제가 그걸 하면서 항상 끝에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게 과연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신앙적으로 혹은 성경적인 모든 부분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질문과 대답을 받으면 이게 정말 성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얘기한 게, 목사님 이제 뭔가 확실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을 수는 있는데 신앙이 자라진 않더라고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정확히 안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진짜 단순한 믿음의 능력은, 말씀이 기초가 되는 능력은 어떻게 날까요? 저는 시편 1편에서 이 대답을 찾는데, 의로운 자, 바로 복된 자들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 뭘까요? 깊이를 혹은 많은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묵상이라는 건 다음에서 보는 이 그림입니다. 보여주시죠. 제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이런 사람들 진짜 있나 보다. 조그만 성경을 가지고 앞에 갖고 통곡의 벽이니 아니면 아브라함 무덤이니 어느 신앙의 장소에 가서 계속 발발발발 하고 외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묵상한다는 단어는 하가흐인데요. 이 하가흐라는 단어가 뭐냐면 중얼거리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면 하고 마는 것 중에 연구를 하지 아니면 이걸 뭐 감동적으로 써내려야지 왜 하가흐를 할까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성경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는 한 가지의 확실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내 안에 소화시키는 과정이지요. 거기에서 얻은 그 작은 믿음 하나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을 이긴 단순한 신앙은 성경의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고난을 이기는 단순한 신앙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때나 기도하라. 성경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기도에 대한 문제인데 아무 때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뭐 교회에 와서 침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지금 시에는요, 아무 때나 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하셨죠. 그걸 믿었죠. 고백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도를 한답니까? 평생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장소는 예배당입니까? 모든 삶의 장소죠. 그럼 모든 삶의 장소에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기뻐할 때도 어려울 때도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 아닐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전서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뭐죠?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그걸 계속해? 그게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아무 상황이나 아무 일에나 하나님에게 일종의 우리의 통신닷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소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위급한 일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긴급한 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요, 이 시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먼저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고 기도를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힘든 일이 오면 더욱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한 번 기도하던 거를 10번씩 기도합니다. 이 신의 이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른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 그 불안이 나를 엄습할 때도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시인이 말하는 단순한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대화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말을 걸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심각한 문제들이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문제들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찾았습니까? 시인은요, 얘기해요. 난 단순히 믿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 끝까지 기도해. 이게 바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을 이기는 단순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삶으로 응답하라. 말씀이 내 고백이 되고 아무 때나 뭐든 되든지 하나님과 함께 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소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경험이 내 삶 속에서 응답이 되도록 한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인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신 경험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나를 하나님 도와주셨어. 그때 나를 하나님 줬어. 이때도 도와주셨어. 그리고 나서 시의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뭐라도 하고 싶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뭐라고 하고 싶어는 서원을 한다는 건데, 서원은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맹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 서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단순히 기도하고 입싹 닦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피드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것을 나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럼 어떤가요? 이 구원의 소식과 은혜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선언을 함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더 향상이 돼가는 거예요. 이 시편은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두서가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구성도 좀 후집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편을 이렇게 두서 없는 시편을 여기다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태경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 시의 구성은 유창하지 못하여 두서 없이 과거와 현재, 청중과 하나님 사이를 오고 가며 자신의 구원 경험을 고백하고 있다. 이 시의 목적은 유창하고 질서 있는 한 편의 시를 쓰는 것이 아니다. 이 질서 없는 감사의 반복은 과거의 구원 경험이 과거에 머무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지속적으로 현재화시키려는 시편 기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거예요. 이 시편이 사실 할렐루야 시편이거든요. 이 시편의 끝에 할렐루야가 납니다. 그런데 할렐루야의 앞에 할렐루야인데요. 우리의 여호와를 찬양한다예요. 근데 그 할렐의 할날이 어떤 뜻이냐면요, 마구 떠들다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경험과 자기가 그 신앙을 통해서 얻었던 열매들을 마구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현장성이죠. 살아있는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을 이긴 단순한 신앙이다. 사실 이런 신앙 어려운 게 아닌데, 재밌는 건 교회에서 점점 이 신앙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제가 아는 선교사님,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일을 하나를 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선교사님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좀 이렇게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뭐 도움의 손길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아버님은 일찍 여의시고, 그리고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황.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의 사명을 주시니까 그걸 감당하시려고 중국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다가 필요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 한참 전인데요. 이렇게 지금은 뭐 핸드폰 통해서 영상도 다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거든요. 이럴 때였습니다. 이럴 때였는데 영상도 보고 그 자료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뭐 그런 디지털 디스플레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가격이 그때 5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비쌌어요. 지금 한참 전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선교사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여기 사역하려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근데 마침 보니까 CBS인가요? CTS에 무엇을 해서 가입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추첨을 해서 준다는 그런 이제 공지가 뜬 걸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중국에서 거기 가입을 하려고, 그래서 뭐 거기에서 그걸 뭐 수업을 듣고 하려고 하는데, 이 중국에는 인터넷 사정이 그 당시에 안 좋으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그냥 멈춰버려서 뭐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덮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냥 수시로 기도하시니까 이분은.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한국에 잠깐 나오셨는데 집에 뭐가 하나가 배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택배를 딱 열어보니까 그게 뭐냐? 그게 있어요. 그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CBS 써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그게 등록이 된지도 확실하지가 않고 이걸 하다가 중단이 돼서 거기 신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공짜가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게 배달이 돼서 온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그거 그냥 추첨돼서 당첨되셨으니까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신기해갖고 이게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누구누구야 생일 선물이야. 알고 봤더니 그날이 바로 생일 전날이었어요. 그 디스플레이를 갖고 펑펑 우셨대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이상하다, 뭐 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단순함이 세상 가운데선 힘이 없는 듯하지만 하나님 앞에 단순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가는 이유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셔서 그래요. 믿음은 복잡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매일매일 나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맡기고 또 매일매일 그걸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저는 이제 그거 얘기 듣고요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야, 하나님이 생일 선물도 주시는구나. 생일 선물도 주시는 나는 왜 저렇게 기도를 못했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생일 선물 주세요 했는데 저는 안 오더라고요. 저는 뭐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형편은 아니었으니까요. 감사하게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한 시대를 이기는 힘은 단순함에서 찾아야 돼요. 순진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기억하셔서 이 단순한 신앙으로 이 한 주를 승리하시며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